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In a little while we're going home.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답신있게 이덕인입니다. 미라소 최지은입니다. 오늘은 12과 안식일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실천함, 이 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감탄해야 할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감탄하는 시간인 것이죠. 보면은 감탄을 줄 때보다 오히려 감탄을 하는 사람이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목회를 잘하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쓰셨던 유명한 글인데요. 한번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환호를 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젊은 여자일수록 반응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 여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면 와, 맛있어요. 이런 거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서 혀가 놀란 것 같아요. 감탄한다. 그럴 때 남자는 좋아 죽을 지경이다. 그는 나는 이 여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어디를 데리고 다녀도 젊은 여자는 항상 놀란다. 와, 이렇게 멋있는 데는 처음 와봐요. 설악산만 데리고 가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여기가 지구 맞나요? 라고 놀라고, 바다에 데리고 가면 마치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아요 하면서 물로 뛰어들어가 폴짝폴짝 뛰어다닌다. 그런 것을 보는 남자는 좋아 죽는다. 내가 이 여자를 데리고 어디든 못 갈까 하고 생각하면서 어디든지 다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면 나이 많은 여자는 왜 매력이 없을까? 죽어도 안 놀라기 때문이다. 맛있는 것을 사줘도 워낙 혼자서 잘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 심지어 더 맛있는 거 가르쳐 줄까? 라고 말한다. 어디를 데려가도 그동안 워낙 외로웠기 때문에 혼자서 안 가본 데가 없다. 이번에도 나 여기 수십 번도 더 와봤다. 다른 데 가르쳐 줄까? 라고 무심히 길을 죽인다. 그러니까 남자가 싫어하고 떠나는 것이다. 네, 많이 아는 게 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머물게 하는 매력은 나이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감격과 반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감격이 있을 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체 하면서 왜 나를 몰라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감탄을 주기보다는 감탄해 보십시오. 훨씬 매력 있는 사람, 훨씬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감탄하는 날이고, 감탄을 연습하는 날이고, 감탄의 사람이 되어가는 날입니다. 네, 안식일은 침울한 날이 아니라 감탄하는 날이며 무뚝뚝한 우리가 감탄을 훈련하는 날입니다. 네, 훈련이 잘 되셨네요. 교과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대가 최초의 안식일을 지키는 아담 또는 하와라고 상상해보라. 그날은 그대가 살아서 맞이하는 최초의 날이자 그대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첫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맞이하는 첫날이다. 얼마나 배울 것이 많은 날이겠는가? 그대는 그 같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것이고, 코끼리를 보고 놀라고 그 다음은 개구리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대는 기린과 물소의 익살스러운 행동을 보고 미소 짓는다. 그대는 소리의 향연에 도취되고 수많은 색채와 형태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한다. 그대는 맛과 향에서 느끼는 다양한 기쁨의 탄성을 지르고 온갖 촉감에서 오는 기쁨을 탐색한다. 무엇보다 그대는 책임, 돌봄, 사랑 등 관계에 대해서 알아간다. 그대는 그것을 창조주와 더불어 경험한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에게 연습하기 시작한다.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안식일은 수동적인 경험일 수 없었다. 그날은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들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회였다. 그들에게 그날은 감탄해야 할 시간이었다. 우리의 안식일은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아는 마냥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며 이런저런 지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과 교회와 또 예배와 함께 부르는 찬양, 그리고 천연계에서 감탄과 놀라움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경탄하며 감탄을 연습할 때 더욱 매력적인 사람, 더욱 능력 있는 인생이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월요일 교과를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은 감탄해야 할 시간이고 또 안식일은 재발견의 시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동안 안식일에서 3중의 기적을 맛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날 갑절에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매일 내리던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는 하루면 썩던 만나가 안식일에는 신선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부조한 선지자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동안 매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안식일의 신성성을 감명시켜 주려고 고안된 3중 이적을 목격했다. 곧 6째 날에는 만나가 갑절 내렸고 7째 날에는 조금도 내리지 않았으며 다른 때에는 저장해 둔 것이 하루를 넘기면 못 쓰게 되었으나 안식일을 위하여 필요되는 몫은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이것에 대하여 국가는 이런 통찰력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2배의 양식이 제공되었고 그것은 다음 날까지 썩지 않았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은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며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날이 되었다. 안식일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경이롭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상황이 어려워도 재발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레이건 의회 연설 때 특이한 사람이 귀빈으로 초청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흑인 여성이었는데 이름이 클라라 헤일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뉴욕 할렘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막노동으로 가정을 돌봤는데 그의 어머니도 그녀가 16세에 죽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세 자녀를 낳았는데 남편도 27살에 죽었습니다.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끄심의 뜻이 있으므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영접했습니다. 불행 앞에 의젓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거리를 걷다 아기 버리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고 사연을 들어보니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못 키운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라 헤일은 문제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또 아기 버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역시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아침마다 집 앞에 아기가 와 있었습니다. 아이의 집 앞에 헤일 하우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1000여 명의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문제를 놓고 도망을 가기보다는 뜻이 있으므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아이란 골치 아픈 문제에도 사역으로 인식했습니다. 문제가 사역이란 재발견을 통해 수많은 이들을 살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안식일은 관성으로 살던 시간에서 잠깐 멈춰 재발견의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더욱 바라기는 문제가 또 답답함이 사역으로 변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발견하며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문제가 사역으로 재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더욱 깊어지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축복된 안식일을 누리고 있음에 저희가 감사하게 되는데요. 화요일 교과를 보니까 안식일은 우선순위를 또한 배우는 날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안식일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날입니다. 재미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더욱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날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 돌이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이 있다. 어느 거부터 넣으면 가장 많이 넣을 수 있겠니?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부터 넣으면 될까요? 큰 돌을 넣습니다.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갈을 넣으니 큰 돌 틈으로 자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갈을 넣으니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틈 사이로 모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커에는 큰 거부터 채울 때 나머지도 채울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께서 돌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비커에 들어가는 첫 번째 돌이 될 때 구원과 축복까지 함께 누리는 더욱 복된 인생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이렇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비거에 우리 산돌 되시는 주님부터 넣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를 보시면 안식일은 균형을 찾는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미쉬나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에 금지된 39개의 주요 노동이 있었습니다. 이 중 11개는 빵을 생산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수확하기, 단을 묶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또 선별하기, 가루로 만들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12개는 옷을 준비하는 과정, 즉 양털을 깎는 것으로부터 옷을 기워 만드는 일에 관련된 과정에 적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슴의 사체를 음식이나 가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7단계가 뒤따랐습니다. 나머지 목록은 글쓰기, 건물 짓기, 불 켜고 끄기, 그리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적 규례들은 더욱 세부 사항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벽에 고정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촛불을 켜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또 예외가 붙지요. 촛불이나 불을 켜기 위해 이방인을 고용하는 것은 허락이 되었습니다. 또 안식일에 닭이 알을 못 낳도록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안식일에 낳은 달걀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낳은 달걀은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허용이 되었습니다. 또 세부 사항에 보면 풀잎에 물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땅에 침을 뱉는 것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네, 안식일을 이렇게 여러 규례로 지키다 보니까 재미난 일이 많았는데요. 안식일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짐을 옮기는 것이라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러나 손수건 한쪽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기워져 있으면 괜찮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또 손수건이 아니라 옷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워서 입고 안식일은 다닌 거죠. 또 안식일에 1km 이상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저 말고는 올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갈 군형을 이제 만든 것이지요. 어떻게 했냐 하면 여행하고자 하는 길을 따라서 적당한 거리에 음식을 숨겨 놓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음식이 있는 곳이 그 음식 주인의 또 다른 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숨겨놓은 곳에서 다시 한번 안식일을 걸어갈 수 있는 1km의 거리가 또 확보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에 매여서 규정을 만들고 또 예외를 만드는 것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네, 안식일은 이렇게 무거운 짐들로 가득 찬 것에 균형을 찾는 날입니다. 교과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번 주 기억절에 잘 요약되어 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으셨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배우고 그분의 창조 세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특별한 기회로 제정되었다. 우리는 모두 규범과 규칙에 얽매이기 쉽다. 우리는 규례와 율례에 쉽게 사로잡힌다. 그것이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니겠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문제가 된다. 그 목적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지식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공로에 의지하는 믿음에 기초한 신실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균형이 깨질 때가 있잖아요. 또 삶과 신앙 사이에서도 균형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삶의 균형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요일 국가를 보시면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혼자 있는 날이 아니라 함께 예배함으로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출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범을 따라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 학교, 또 대예배, 그리고 청년 모임을 포함한 여러 모임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모닥불을 클 때 어떻게 끄나요? 물을 뿌리기도 하고 다 탈 때까지 내밀어 두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지혜로운 어른은 타던 장작을 흩어 놓습니다. 그러면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신앙이 참 어려운 게 함께 모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를 못하니까 함께 모였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안식일은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었음을 기억하시고 안식일에 함께 모여 정말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안식일은 감탄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재발견의 시간이고 우선순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또 안식일은 균형을 찾는 시간이고 공동체를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복된 안식일이 교과 공부를 통하여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13과 하늘, 교육, 영원한 배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마음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